건축 성전을 오늘날의 예배당이나 예배당 건축으로서 동일시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요새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들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또 오늘날의 그 예배당이 예전 과거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의 기능의 일부를 감당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서의 어떤 의미들, 그것은 결국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기능적 측면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성전 건축의 그 시작의 내용들을 쭉 기록하면서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 그 모습들을 보면 성전이 어떤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더 분명하게 할 수 있고, 그 성전의 개념과 지금의 예배당의 개념을 같이 두었을 때 그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과 형식의 어떤 혼돈이 있거나 심지어는 전도되어 바뀌어져 버리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최초의 성전, 물론 성막이 있었긴 했지만 건물로서의 어떤 성전은 최초의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 그곳이 선택되어지고 지어지는 과정을 보면 정말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핵심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것이었으니 더욱더 그렇겠죠. 그런 내용이었을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볼 때 성전이 지어진 장소가 특별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1절을 좀 같이 보실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오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나는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 성전이 지어진 모리아산은 다윗과 아주 인연이 깊은 곳이었습니다.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부터 주님의 이름을 둘 곳이다라고 구별하셨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이제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곳을 취해서 자신의 거주지로 삼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표현했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고 그에게 제사를 명하셔서 응답하신 곳이었다. 그 배경이 이제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에요. 다윗의 말년에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이 가능한 군사의 숫자를 세게끔 합니다. 그걸 이제 주변에서 말려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인구조사, 우리 전체의 이스라엘의 전쟁에 가능한 군사들이 얼마냐라고 하는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한 단순 조사가 아니라, 이것은 다윗의 사심이 가득 들어있는, 평소에 다윗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그것은 어떤 그 군사력을 통하여서 마치 자신의 그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에서의 어떤 역사들을 이뤄내는 마치 핵심이었던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군사력의 어떤 강성함이 자신의 모습을 높여주는 어떤 그런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다윗의 마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었고, 신하들이 그것을 만류하지만 다윗이 그것을 뿌리치고 끝까지 강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징벌로 세 가지를 선택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그가 전염병을 선택했을 때 7만 명이 죽어요. 일주일 만에. 다윗이 그 내용들을 보고 자신의 그런 잘못된 선택, 죄 때문에 백성들이 죽는 것, 그것을 보고 회개하며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내용이 역대상 21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멈추게 하는 조건으로 여부스의 여부사랑 오르나는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요. 오늘 1절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고 하반절에 얘기했지만 여부수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정한 곳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윗이 선택한 곳이다라는 의미보다는 다윗과 관련된 성경적 장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 서서 그 땅을 사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헌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을 내리심으로 그 제사에 응답하시고 재앙이 그칩니다. 다윗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렸던 그곳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성전 터로 삼기로 결정을 하죠. 역대상 22장 21절의 고백이에요. 근데 사실 이 모리아산은 여러분들 그보다 훨씬 더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고 또 그곳에서 그렇게 응답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 고백됐던 그런 장소이죠. 정리해서 보면 성전이 세워질 모리아산, 그곳을 택함받은 이 모리아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리고 죄의 삶, 죄 용서받은 대표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성전이 지어졌다. 그러니까 그곳에 성전을 세우라 하신 것은 결국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이 어떤 기능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전에 성전의 존재의 본질 자체는 어떤 효율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곳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과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다시금 재확인하는 그런 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교회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교회 1차적 기능이죠. 예배당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그 성전으로서의 어떤 내용과 같이 겹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본질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세부적인 내용들, 성전의 규모와 그 안에 금과 보석으로 그 안을 치장했음에 대한 것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어제 우리 역대하 2장 5절과 6절에 후람 왕에게 그 재료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니이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아멘. 영광의 왕이신 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에 어울리는 장소로서 어떤 곳으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최고의 것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솔로몬의 고백이죠. 아주 그것이 현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예배당을 짓는데, 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 크고 화려한 어떤 교회의 장식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접근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적용하려면 그렇게 성전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을 표현하는 것이 건물로서의 모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다 그때야 성전이 한 곳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예배당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 예배당이 크고 웅장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표현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예배당을 지어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오히려 성전의 개념이 건물로서의 의미보다는 우리들 스스로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의지해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것은 성전답게 짓는 외형적인 모습들의 초점보다는 그 영광스러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답게, 그러니까
성전을 그렇게 위대하게 크게 또 온전하게 짓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것을 건물로서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삶으로 드러내고 외적인 건물을 짓는 것을 통해서도 고백하는 것, 그거 다 중요한 부분들이죠. 문제는 그것을 다 빼버리고 마치 성전의 그 위대함을 웅장함으로써 그 안에 아주 값비싸고 소중한 재료로서 그 성전을 짓는 것으로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크기는 얼마나며, 그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치장물들의 그 가치의 소중함이 얼마나 값싼 걸 해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만족하시겠느냐? 뭘 해야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것으로 만족시켜 드릴 수 없죠.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분께서 지으셨고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분의 것으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의 크기인 거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분을 만족시키는 것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고, 결국은 마음의 크기, 내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내가 주어진 형편의 자리들 속에서 드리고 있는 것의 그 모양이 내 마음의 크기를 표현하는 하나의 작은 어떤 표현의 도구가 되어지니 그게 정말 소중하지만, 말 그대로 아무리 큰 것으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아무리 웅장하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크기가 하나님 앞에 그 건물의 크기만큼, 그 내용만큼 크지 않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건물을 받으시겠느냐? 반대로 그냥 밖으로 봤을 때는 별스럽지 않고 그냥 왜소해 보이고 별스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래서 뭐 이렇게밖에 안 될까라고 생각되어지는 모습일지라도, 만약 그것이 그의 표현하는 그 중심의 전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겠는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렙돈 드렸던 과부의 모습이죠. 그것은 단지 그냥 헌금을 얼마나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부분에 대한 어떤 예로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행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면 속에서 인정하신 내용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지상에서, 이 땅에서 최초의 성전이자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역대상 그쪽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설계도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셔서 지은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설계하셨다, 뭐 그렇게. 성막은 아예 주님께서 그 재료와 사이즈 모든 것들을 다 정해 주셨잖아요. 근데 성전은 그런 의미에서 성막보다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설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다윗에게 그리게 하시고, 또 그 안에 이제 드려지는 것의 웅장함이 성막하고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성전인데, 그 성전을 가졌던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잖아요. 그죠? 그 성전의 본래의 기능이었던, 본래적인 의미였던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 형식을 붙잡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성전의 규모, 그것이 아니라 그 내용, 그들의 삶으로 그분을 인정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최초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외적으로 봤을 때 그럴듯하더라도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거나 함께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최초의 성전의 시작의 자리로부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들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겠죠.
어떻게 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 어, 형편의 차이가 다 다르니 그 형편의 차이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개인적인 고백이 그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드림의 어떤 내용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니 뭐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순간, 그것으로 드려진 내용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앞에서는 사실 의미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늘 우리들의 기준이 그분의 말씀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을 때, 내 형편이 별 볼 일 없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게 무슨 합리화시키거나 핑계대기 위함의 어떤 내용들이 아니라 정말 그 중심 속에서 그분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래 성전을 짓게 하셨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연약함들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으로서 다시금 고백하고 세워지는 바로 그런 성전의 역할들을 지금의 예배당 안에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런 고백 우리 삶 속에서도 또한 그렇게 누려지고 또한 행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